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누가복음 14장 21절로 23절, 요한복음 5장 24절로 27절,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말씀까지 예화를 들어서 구원의 초청으로 나아가자, 구원의 초청으로 나아가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 참 잘 알죠. 맨발로 벗은 몸으로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시킬 때마다 그 명령에 절대로 불복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로 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도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큰 통에 갇혀서 톱으로 키바는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마지막을 장렬하게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을 아주 감사를 해야 돼요. 이 감사의 신앙이 아니면 인생의 어떤 속에 있어도 만족을 못해요. 오늘 55장 1절부터 뭐라고 초청해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참 애매하고 해석하기 힘들고 믿기 어렵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하는데 왠지 너무너무 푸근하고 너무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믿음직스럽고 너무너무 의지하고 싶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호유함이 오는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 예정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숨을 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모든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우리 영혼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희열이 넘쳐나야 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세상 것을 물질계의 현상으로 왔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을 가지고도 없으면 목이 말라요. 그렇다 해서 잔뜩 이 땅에서 목이 안 마른 게 아닙니다. 저도 있어 봤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겸손하게 그냥 소탈하게 살면서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처럼 소박하게 아주 소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없으면서 부유한 것처럼 너무 배부르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전예배교회 목사님은 어떤 스타일일까? 나는 1,000원만 있어도 배가 불러. 너무 배가 부른 거야. 1,000원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1,000,000원을 만들어. 그만큼 저는 비전이 있어요. 어떤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 1,000원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면 하늘나라에서 1,000,000원이 될까? 난 그 생각을 하고 다녀요. 그래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옷을 입어도 100,000원짜리로 보이게끔 나는 옷을 입어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25,000원짜리 티셔츠처럼 보이게끔 옷을 입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천한 것을 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30배, 20배, 100배 결실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누리면서 나타내는 그 결실을 가지고 사람들과 행복해하라고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억만금이 있다고 해서 배가 부르는 거 아니고 억만금이 있다고 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야.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그 백지수표? 거기에 백지수표를 갖다가 받았다고 해봐요. 거기다 얼마를 쓸까 생각하면 밤새 잠이 안 올 거예요. 그죠? 나 그것이 무슨 용도인지 잘 모르지만 한 번도 안 받아봤고 보지도 못했으니까. 말만 들어서 말만. 그 용도가 뭔지 몰라요. 저 마이너스 통장? 무엇인지 다 몰라.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듣기는 했어. 그래서 어렴풋이 생각을 해. 그게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세상의 모든 것들도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가 잘 보존을 하면 우리에게도 유익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와서 모든 것이 선함에 그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다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디는 것은 누구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라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각자 하나님 주신 직책과 사명과 직분 따라 책임감이 있고 의무감이 있어요.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허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죄의식을 못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내게 찾는 책임과 의무의식이 있어요. 사명감에 따라 책임과 의무의식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얼른 빨리 그 자리를 놓고 내려와야 돼.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하실 때 돈 없는 자도 오고 다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인생 하나하나 구석구석 어두운데 숨긴데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왜? 우리의 눈망울까지 눈썹까지 머리카락 하나까지 뭐요? 숨겨진 부분마다 다른 사람 볼지 몰라도 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볼 수 있을 만큼 그분이 우리 낱낱이 배불속 깊은 곳까지라도 생각까지라도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아신다니까. 생각도 의식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번지를 하니 막 아름다운 소리만 해도 속에는 시커먼 이리와 노력하는 그 늑대가 가득 들어있으면 그게 의식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자기 자신은 알아. 그죠? 하나님은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도 똑같고 바라보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도 똑같고 이것이 전부 다 똑같아야 돼요. 누구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은 아무한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받을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통일되어져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합동. 이거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인데 어떻게 뜻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를 초청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시고 6절부터 나아갈 때 7절에는 중간에 회개를 이름으로써 그 죄의 삶에 찌들은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는 그 과정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8절부터 13절까지 이 대자연의 자연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풍요와 신실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실성 속에 우리의 육신으로 눈으로 감기워지고 가리워진 영적 세계의 갈급함과 고난의 삶을 직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해요?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 너희가 내게로 돌이켜서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풍요와 기쁨과 평안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질 것이다. 모두 내게로 오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 우리는 그 구원의 초청을 들었을 때 즉각적인 응답과 해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성 안으로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신실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그런 풍요의 삶을, 평안의 삶을,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지금 누가 나옵니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구원의 계획 속에 누가 먼저 나와요? 다윗이 먼저 나오죠. 예수를 뭐라요?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그랬죠. 다윗의 후손. 다윗이 왜 축복된 자인가?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축복된 자야. 왜? 다윗도 한참 죄성 다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도 안 물어. 이것저것 보도 안 해. 무조건 택했어. 어떤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다윗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에요. 더 가깝죠. 친근하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딱 심어놓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초대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주면서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솔로몬을 얘기하는데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표.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이 이루지 못한 왕국을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아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왕국의 꽃피움과 열매 맺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말씀에 쭉 그 부연 선명을 우리가 다시 예화로서 읽었는데 그 부분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주잖아요.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겠다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진치하시고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아주 신실하게 확약을 주셨는데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표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신실성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초대장을 주시는 거죠. 어떤 초대장? 죄인을 불러서 사함을 주시고 의인의 반열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함께 그 천국에 들어오는 초대장, 그 초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믿음,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그 역사의 장면이 우리 지금 이사야서 55장에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방의 먼 나라에 있는 자들도 불러서 그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준다. 이것이 아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인가? 아까 몇 장이었죠? 누가복음 14장 21절 23절인가요? 그렇죠. 21절부터 24절까지 어떻게 내가 택했는데 이들을 오라게도 안 와. 그럼 어떤 자들을 가서 가난한 자들은 저는 자든 소경이든 누구든 다 데려와라. 근데 그들을 갖다 다 불러갖고 채웠는데도 자리가 아직도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서 아무나 갖다 무조건 불러다가 갔다가 강권적으로 참아해서 그 자리를 채워라. 이것이 뭡니까? 이방인들의 초청입니다.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로 초청하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예수님이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목마르고 돈 없고 주위에 찌들고 이런 너희들아, 세상에서 많은 욕망이 있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여 갈증나고 힘든 너희들아, 수고하고 짐진 너희들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로 돌아오라.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예요? 마태복음 몇 장? 11장 28로 30절까지 뭐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어떻게 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것이 우리에게 수수께끼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가 뭐예요? 소 어깨에다가 이렇게 얹어놓는 그 멍에가 있어요. 그것을 딱 얹어놓고 거기에다가 줄을 메고 쟁기를 메고 해가지고 밭을 갑니다. 우리에게는 온유와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인하여 구원 얻은 그런 자들인데, 그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것을 쟁기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천국을 갈아엎고 천국을 기경하고 천국을 만들어가고 천국을 확장해 가고 천국을 키워가는 그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세상에서 칭찬받은 온유의 선함을 칭찬받은 사람, 성경에서 보면 모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데 뭐야?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만큼 온유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진 분이에요. 인성 안에 신성이 그냥 살아서 신성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세와 견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성경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성품적으로는 모세보다 더 온유하고 더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이렇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와 겸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온유와 겸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성으로는 온유와 겸손을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때문에 요셉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어. 여기 열린 그 요셉이 얼마나 용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용감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과 잘못된 길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딪혀 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청산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끊어버리는 그 모습.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청렴 결백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청렴 결백한 사람은 세상에 찾아보기 힘들어요. 누구로만? 성령으로만. 냉철한 사람 가끔가다 하나씩 있죠. 근데 그 냉철 가지고는 해결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아니면 완전한 냉철한 지식을 가질 수 없고, 냉철한 시야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오기가 쉽지 않고, 세상적으로 냉철한 머리와 냉철한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까지라도 할 수 있습니까? 나머지는 상상에 맡길까요? 말하기 힘들고 무서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냉철은 악을 떠난 냉철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지혜와 명철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지혜와 명철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개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번창시키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자존심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창조주가 창조물한테 와서 무릎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쌍히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져주는 거 알면서도 져주고, 놓여갖고 막 속으로 막 저기 하면서도 그 부모, 왜 부모? 불쌍하니까. 내 자식이니까. 너무너무 그냥 귀하니까.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고,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봐주고.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선택해서 끄집어낼 때 인생의 채찍으로 깨닫게 할지라도 죽이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해야 돼.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갖다가 너 내 자식에게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쫓아냅니까? 안 쫓아내잖아. 그래도 밥 먹여주고 고기 먹여주고 뭐 먹고 싶냐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냐고 하고 삐져고 이만큼 내놔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혼내는 것 같으면서도 달리고. 언제까지 달려야 돼?
나이가 50, 60을 먹어도 70, 80을 먹어도 그 부모가 살아있으면 자식이야. 현존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 있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연세가 116세라 먹었는데 며느리가 나이가 86세야. 나보다 더 먹었어. 그 며느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는 쉬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러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살아계시갖고 그냥 그걸 힘들게 생각하면 못해요. 그죠? 그런데도 친구처럼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서로 도와가면서 웃어가면서 하는 그 모습, 천성적으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 밴댕이처럼 쏘갈머리 팍팍 부리가면서 쏘가리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 그쵸? 뭡니까? 종이장 차이. 그쵸? 이거를 갖다가 참으면, 인내하면, 절제하면 같아질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구요?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기에 다 같이 똑같이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인내, 말씀으로 기다림, 말씀으로 절제, 말씀으로 결단,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방향을 향하여서 발맞추어서 군대처럼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처벅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혈통적으로 구원을 계승할 자의 반열로 세워졌어요. 근데 구원을 와서 이루는 완성을 향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종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완성, 이것은 온 열방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골고루 주시는 구원의 은총. 선택자는 어떤 자?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아멘이십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 자가 예수께서 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느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 이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원하시는 구원으로의 초청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초청에 아멘 하여서 즉각적으로 응답하면서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요? 죄악의 삶이에요. 이 죄악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 따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이끌림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서 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말씀 잘 알아야 돼요. 한정 이단들의 그 저기 선포나 설교 이런 걸 보면 함정이 하나씩 많지 않아. 요만큼 군데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결국에 끌고 가는 게 다 어디로 갑니까? 인문주의로 가요. 인문주의. 휴머니즘이 앞서가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자꾸 포로로 끌려가고 왜 인생 채찍으로 막 힘으로 치고 그 성전에만 혓바닥에 이럽니까? 인문주의 휴머니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상보다 인간의 사상이 앞서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갖다 이용해 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포로를 갖다 붙이고
계시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하여서 역사하신 게 이스라엘의 포로, 유다의 포로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의 포로가 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말씀으로 세워졌다 손치더라도 다시 한번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을 깨우치면 다 뭐예요?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 성령 안에서 말씀이 저절로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키며 나를 회개케 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전에 내가 초짜 신할 때 참 너무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3년 4년 동안 하루 종일 방에 갇혀갖고 처박혀 앉아가지고 성경을 갖다 몇십 독을 했어. 날마다 밥만 먹으면 성경을 읽었어. 그렇게 하면 죽으니까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죽으니까 성경만 계속 읽는데 이 자랑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 한 절 읽으면서 한 절 읽으면서 뭐예요? 그 말씀 붙잡고 회개가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회개가 계속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 찾고 죽고 하나님 말씀 찾고 죽어요. 너무 살기 싫은 그런 상황이었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렇게 저기를 해봐야지. 그래서 주저앉아서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갖다가 3년, 4년, 5년 계속 읽으니까 계속적으로 1독, 2독, 3독, 4독밖에 할 때마다 계속 말씀으로 회개를 시켜. 말씀 붙잡고 울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울면서 통곡하고 그때 뭐예요? 왕의 그 성경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반열을 다 주워 끼고 질서를 다 주워 끼고 왕정을 주워 끼고 다 주워 끼웠어. 그때요. 몇 년 전에? 30년 전에 적어도. 여러분 그런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뭔가를 깨닫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되는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있어야 돼. 강하게든 약하게든.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의 증표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목이 마르시고 힘이 드십니까? 인생의 많은 것들이 우여곡절이 힘듭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휴식을 얻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을 얻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소망을 얻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갈급해. 이 갈급함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출입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마음이 부자 되는 건 아니고 풍요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1,000원짜리 한 조각이가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세상적으로 갈급할 때 1,000만 원도 1,000원만도 못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풍요와 기쁨과 평안으로 모든 세상의 갈급함과 아픔과 세상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전야민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